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드디어 창세기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0주 동안 우리는 참으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와 함께 달려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저도 시작만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항상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계획은 나름대로 잘 꾸며놓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장까지 왔네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와 함께 하시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50장까지 다 보신 후에 다시 시간을 내어서 1장부터 차근차근 다시 보시면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에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49장을 읽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 그 아들들에게 축복했던 내용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달라고 부탁하고 야곱이 죽었죠. 오늘은 창세기 50장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유언대로 야곱을 막벨라굴에 장사 지냅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혹시 요셉이 자신들을 해칠까봐 두려워했지만 오히려 요셉은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110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울며 몸을 구부려 그의 아버지 얼굴에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자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했는데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만큼 시간이 소요되었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했습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나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말씀드리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으면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했으니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하라 했더니 바로가 말했습니다.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자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갔는데 그 무리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했으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것은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했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자 말했습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않을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말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십시오 하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했습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은 야곱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도록 했죠. 아마도 가나안 땅까지 그 시신을 옮길 때에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허락을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당대 최고 권력자인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간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혹시라도 요셉이 자신들을 해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죠. 거의 40년이나 된 과거의 일들이 아직도 그의 형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는 요셉을 팔았던 과거의 잘못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쓴 뿌리로 남아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형들이 가진 동생을 향한 적대감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이며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면 요셉 역시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서 묻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110세였고 그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노아의 홍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